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 일을 가이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세계의 이목이 지금 이스라엘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의 충격 영화들, 이 갓난쟁이들을 40명을 참수했습니다. 참수했다는 말은 입에 담기도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목을 잘랐다는 거. 그 갓난쟁이들.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잠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난리.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질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급박하다. 시간을 다 준다는 거예요. 1초 1초. 지금 보세요. 이 하마스에서 이스라엘로 수천 발의 미사일, 로켓을 날렸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하마스 가자 지구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집으로 올라가고 들판에 뭐 물건을 가지러 가고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느냐?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기 복잡하고 어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편안하다고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교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군기를 급파했습니다. 200~300명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우리나라 교민들만 태운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 태국 사람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복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살고 일본 사람은 사는데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연고 없이 그냥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문제 아닙니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떤 죄가 있기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생애를 가치가 있게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사람들은 이처럼 죽어가는데 가치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고 가치 있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집사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앞부분에 7장 1절에서 지금 이 앞부분까지 54절 앞부분까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세,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오셨는지 그 과정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군중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처럼 그 같은 심정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심정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들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과 죄가 있어요?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 왜 포탄을 날리고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들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살겠습니다라는 결심과 의지가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스데반 집사님이 그 군중들에게 증거했을 때 반응은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53절입니다) 한 절 앞에 54절 한 절 앞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 때문에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냐? 영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마음이 찔렸다고요. 찔렸으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터인데, 찔려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누구를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저는요, 이 54절의 말씀이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 메시지를 들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교회와 믿음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느 시대이든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다 순종하고 따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뭐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2장 뒷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길을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마음에 찔리기는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하는 그 세관 집사를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고 말이야. 여러분, 지금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싸움인 것이지. 그런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고 물으신다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먹었어요? 금달의 열매,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를 먹었을 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금달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뱀이, 사탄이, 귀신이,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괴롭힌 사탄 마귀의 세력. 올라도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착취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그와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레바논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하마스의 공격을 하면 우리도 전쟁을 참여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무슬림들입니다.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마스 저 동지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도 지금 속에서 열 올라와서 그 전쟁터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더하여 영적인 전쟁은요, 그와 같이 그 무슬림들은 지하드라고 그러죠. 신의 대리자들로서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저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신의 계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하고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미사일을 날리고 쏘고 그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를 갈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 아담 이후에 모든 역사 속에 보면 편할 날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거의 공산국가들이요. 형식적으로는 나라를 경제를 살리려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 공산 지역이었던 캄보디아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그 동남아 나라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요. 저 남미 일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지 않으면요 패배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에 갈라지고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하고 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요. 자, 보십시오. 55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사시대의 삼서를 보십시오.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신, 성신이, 하나님의 성신을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귀 토끼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얼마를 1000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세상의 세력도 무섭지 않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자꾸 불안하지, 염려스럽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을 뭐에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우울증이야? 그는 마귀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제 얘기가 죄송합니다.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인간이 무슨 큰일이 나 일어나서 그냥 나가면 되지. 허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죠? 주일날인데 하나님 힘주시고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 그러니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땅을 보지 마세요. 땅을 보면 맨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계산하고 욕하고 미움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이를 갈고 있는 미워하는 그 많은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그 옆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러려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금은 막 일을 가지고 있어. 주일로 기회만 찾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불안해서 걱정, 염려가 돼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상 아무리 걱정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군중들이 있는데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런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우편의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는. 이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은요, 그 중에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설교 내용 가운데 천사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것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향하여 당신들은 왜 믿지 않느냐. 그런데 속이 찔려가지고 양심이 찔려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판에 뭐라고 하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늘이 열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보인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미움이 절정의 클라이막스로 나가고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스데반은 하지 말아야 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언제 내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죽어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많은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큰 소리를 질렀다. 이제 도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는 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그러죠? 설교하지 마. 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설교하지 마 그러죠? 그게 뭐예요? 벌써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러죠? 귀를 막아. 귀를 막아도 괜찮습니다. 달려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 70명을 보낼 때 2명 시작을 해서 보냈죠. 너희들이 각 마을에 가서 복을 빌어라. 복음을 전해라.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그들 사람들의 책임이다. 만약 그런 모습이 보이면 신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나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책임을 내가 추구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죽인 저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나는 못해. 난 표볼까? 나는 안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믿게 되더라. 그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요.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 누구 힘으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그 니누의 성을 앞에다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 니누웨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옆에 박넝쿨이 있었어요. 박넝쿨이 그늘만 들어가지고 시원한 것이죠. 야, 진짜 시원하지 않고 봐라.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버렸어. 그래 뜨거워가지고 머리가 터져서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저 죽을 지경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인간은요. 그 잠시 잠깐 있는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도 불평인가. 다시 박넝쿨이 나오면 되지. 다시 숨쉬고 살면 되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토해내게 만드시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해. 그 있다가 없어지는 그 식물 하나도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저 니누의 성에 있는 12만여 명의 불쌍한 인생들은 네가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쁜 놈아. 이 썩을 놈아. 제 표현이. 네?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뺀질했던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 요나를 풍랑을 흘려가지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고 니누의 성에 기꺼이 하나님 보내시고 말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해도 못 도망갑니다. 뭐 한 사람? 저기 놓은 사람. 할렐루야. 아멘. 도망 못 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죽을 것 같이 반대했던 그 사람. 58절 시작. 성 밖으로 치고 돌로 칠세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여러분 여기 참 주목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되냐고요? 성 밖에 던져버렸어. 근데 사실 이거 말씀이 전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꼭 누구의 죽은 것 같아요? 이걸 마치는 사람은 조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쳤는데 그 질문을 계속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60절에 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요? 예수님. 할렐루야. 꼭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습과 같잖아요. 아, 그렇구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닮는다?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사람, 생뚱맞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사울이다. 사울이 왜 나와? 뭐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증인 맡은, 증인. 그러니까 돌로 칠 때 내가 돌로 쳤다. 그러고서 옷을 벗어놓았다. 특별히 옷 벗는다는 개념이 성경에는 뭐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이런 건 나와도 왜 옷을 벗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계약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발을 벗는다. 거기 에스더서에 보면 기업 물자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고 했어요. 아직 예수 믿기 전이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 누구를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증인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이름을 바꿔줘서 나중에 뭐가 됐죠? 바울이 됐어요. 변화가 된다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했던 그 선봉장이 누구냐?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울 앞에 모든 유인들 앞에
자, 59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굶겨 이르되 주 예수여 용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글로 지금 읽어서 그렇지 이게 실감이 별로 안 되잖아요. 지금 사람이 자신에게 스데반 자신에게 뭘 던져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 때문에? 복음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던지는 게 아니고 거기 모이는 수많은 군중들이 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기 싫은 예수 말씀 전했다고. 이상한 소리 하늘이 뭐 열리고 하나님 보이고 뭐 예수 믿어가 오른쪽에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돌이 수도 없이 날아오는데 뭘 알았어요?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도 돌아가신 것을 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 전에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돌이 날아올 때마다 퍽 머리가 깨지고 눈이 터지고 장이 터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때가 있죠. 제가 못 따라가고 싶잖아요. 어디로 뭐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이 하나 던져져서 맞을 때마다 상상하기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나와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렇게 막 이 숨이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 무릎을 꿇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느냐, 축복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만 일찍 포기할래요. 네? 그런 말로 넘어가려고? 아니, 하나님 그러겠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무릎을 꿇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할 생각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주여 이 죄를. 뭐요? 주여 이 죄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극박한 순간에도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그 중환자실에서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환자를 성도를 붙들고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면 하늘나라 못 가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반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신이 죽고 가는 순간에 자신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천국 간다는 자기는 알고 있지. 이미 하늘나라를 봤잖아요. 그곳으로 갈 줄 알지만은 저 불쌍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간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와 같이 다 같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간구 아닙니까? 참이 다르죠?
우리가 맨날 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그냥 매일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아 채워주시는 너의 백과 바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농사짓고 기상하는 거 봤느냐?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고 불하고 걱정 맨날 하는 게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해. 이런 정도의 신앙의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스테반 집사님 발밑에까지라도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요? 나한테 안 된다고요? 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야. 그분에게는. 나에게도 된다. 나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도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설교할 때도 그런 걸 느껴요. 뭐라고? 성령이 오셨구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75억이라는 현재 세계 75억이 넘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고 전쟁으로 지진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죽어가는데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죽음은 뭘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게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